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19장은 모세 선지자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런 출애굽의 2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또 각 계명에 대한 그런 해석과 적용들을 갖다가 다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역에 정복을 다 한 후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시간은 훨씬 더 긴 시간이거든요. 뭐 정말 지금까지 따진다면은 거의 한 3천 몇백 년, 4천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머물며 살아갈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좀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모세 선지자는 너무나도 그것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 고민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본 그런 명제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억지가 되죠. 또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늘 반발이 있고, 꼭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내가 꼭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이런 반발 의식들이 생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세 선지자는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므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늘 우리 모세 선지자에게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오늘날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심정이 다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참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참 저들도 만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자손손이 잘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참 그렇게 저들도 알지 못할까. 더욱이 이 땅에서의 받는 그런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또 저 하늘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우리가 보았고 느꼈고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그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 같이 그런 은혜를 또 그런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다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이웃들과의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명
계명으로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6계에서부터 이제 10계명은 이웃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간에 세워지는 계명이 6에서 10계명인데요. 오늘 19장은 그 계명 중에 6계명에 대한 이게 적용이고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죠. 네?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첫째는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갖다가 그 앞에 두고 이걸 신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 철저히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면 두 번째 큰 죄는 뭡니까? 바로 살인죄죠. 살인죄는 곧 사형의 형벌을 받는 아주 무거운 죄가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생명을 갖다가 누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살인하여 생명을 빼앗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땅이 더럽혀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무고하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할 때 그 피가 이 땅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럽혀진 이 땅을 갖다가 속하고 성결케 하는 방법은 이따가 우리 민수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들의 성읍과 가옥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받을 것이고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될 때, 그러니까 물론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과 그 다음에 가옥들을 차지해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성읍들을 만들고 가옥들을 만들어서 이제 다 텐트에서 장막에서 살자고 이제 가옥에서 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죽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죽음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일단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서 수명을 다해서 죽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유형들의 죽음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임의로 그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것은 다시 살인죄는 다 어떻게 합니까?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계율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사람을 죽게 하였다고 너도 죽어야 한다면은 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 오늘 우리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피성은 가나안 땅과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 서편에 뭐예요? 도피성 3개, 또 동쪽에 도피성 3개, 그래서 총 6개를 두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곳에 도피성을 갖다가 3개를 두라 하시죠. 어떻게 해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3 부분으로 이 가나안 땅을 구별해서 북쪽에 하나, 또 중부에 하나,
또 남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두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길을 다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길을 다 닦아 놔서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셋으로 나눠서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어떤 사고, 여기에 어떤 사고입니까? 가령 5절입니다. 가령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고사죠. 뭐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 벌목을 하러 나무에 이제 산에 숲에 들어가서 도끼로 이제 나무를 쳐서, 요즘이야 뭐 그냥 기계로 전기톱으로 푹푹푹 해갖고 잘라내지만 그 당시에는 다 도끼를 가지고 다 찍어서 이제 나무를 갖다 자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끼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게 나가서 사람을 쳐갖고 그 사람이 쇳덩어리가 날라와서 막 팍 치니까 이제 거기서 맞고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죽였으니까 보복하는 자의 손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일가 친척이죠. 일가 친척들이 너 죽어 마땅하다고 그걸 갖다가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이 생명을 갖다가 어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생명을 갖다가 해했기 때문에 그 보복자의 손에 딱 잡히면은 그가 죽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닌데 그 보복자의 손에 이게 죽게 된다면은 또 그것 또한 공의로운 게 아니니까 그에게 뭘 한 거예요? 내가 살 길을 내가 열어주는데 너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도피성으로 도망하면은 그러면은 그 보복자가 와서 너 일로 나와.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세 군데로 구분해서 놓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도피성이 멀어요. 멀면은 도망하다가 물론 뭐 빨리 달려가고 빨리 그냥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형편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도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그렇게, 그래서 길도 다 닦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그냥 도피성으로 빨리 막 길이 험하면은 쉽게 도망가지 못하면은 막 그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와갖고 그냥 잡혀서 그를 죽이면은 그냥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닦아놓고 그리고 빨리 도망할 수 있게 그렇게 도피성을 갖다가 각 북쪽에 하나, 중부에 하나, 그다음에 남부에 하나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이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여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35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더 훨씬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을 때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이제 거기를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은 그냥 도피성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뭐 어쨌든간 원한이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으면 도피성에서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도피성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만일 이제 여기서 그러나 도피성에 도망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도피성에 거주할 때도 끌려 나와서 여기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고의로 이 사람이 죽인 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냐? 여기 16절에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쳤으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쳤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가격을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그거는 살인자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사실 오늘날에도 참 우리 시대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올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많이 이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살인죄는 아주 사형에 우리가 넘겨졌고 그리고 사형 집행이 굉장히 많이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아주 크게 있었어요. 왜? 곧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사람을 죽여도 15년, 뭐 20년 이 정도 형량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뭐 또는 뭐 여러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럴 때는 무기징역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할 때는 사형도 지금도 이제 언도를 하긴 하는데 사형 집행이 안 된 지는 벌써 어떻게 됐어요? 한 30년? 30년이 넘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도 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죽이고 한 20년 살다가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정말 요즘에도 엊그제도 어떤 사람이 강남에서 이렇게 여성 한 분이 납치돼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사건. 그렇게 해도 그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는 신문에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 셋을 죽이고 부인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재판을 받는데 사형을 갖다가 구형하니까 왜 나한테 사형을 구형하냐? 나를 갖다가 자유를 달라. 잠시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사형 집행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막 그러면서 자기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녀들. 그런 일이 지금 이 사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쨌든 간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가격해서 죽였을 때는 당연히 죽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면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더 분명하게 이 사형 제도가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고의가 아니잖아요. 실수로, 사고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러한 피할 기회를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만 이렇게 고의로 그게 사람을 갖다가 죽일 만한 연장으로 손에 들고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였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였으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이게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이 일도 그냥 이것도 역시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본 일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는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피의 보복자로부터,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 보복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서 도피성에서 그렇게 머물러 살 수 있게 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또 언제까지 거기에 도피성에 그냥 평생 거기서 사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가정들로 또 사업으로 이렇게 자기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갖다가 해를 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피해 보복자 그가 이제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저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어쨌든간 용서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가 팍 죽이고 있다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그랬다가 딱 그 손에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잡혀서 이 사람 피를 보복을 가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도피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이 숨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 감옥이죠. 감옥 생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금방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보통 우리 대제사장으로 몇 살에 제사장으로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30년 40년 이상은 대제사장들이 살아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길게는 4, 50년 이상을 갖다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서 도망가는 건 생명을 겨우 살리는 일이지 이제 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곧 나가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여기에 우리 3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지금 그런 살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자꾸 더럽혀지. 그런데 그 땅을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살인자의 피를 흘려서 그를 쏟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갖다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신명기 19장으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그것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하시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다 지역을 갖다 나눠주시고 그 지파 안에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족속으로 또 가정으로 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땅을 갖다가 분배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느 집안 식구의 누구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느 집안 식구의 땅,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경계석을 다 세웁니다. 물론 지파별로의 큰 경계석도 있고 그 안에서 각 가정마다 주어지는 그런 경계석이 있는데, 이런 경계석이 이제 처음에는 딱 그게 정해졌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0년, 2000년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삶의 형태가 자꾸 변화오죠. 지금 막 들어가서 살 때는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서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노동력이 좋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아주 그냥 농사를 잘 짓고 그 다음에 목축을 잘해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회년을 두셨잖아요. 회년을 두셔서 모든 것들을 갖다 회복시키는 이러한 그런 회년을 두신 이유도 뭡니까? 그 안에서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땅을 팔죠. 땅을 팔고 아니면은 뭐 토지를 팔고 팔아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연명하고 살기도 하고 또 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인연이 되면 다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물론 언제 땅을 갖다가 내가 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한 50년을 갖다가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값을 치르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내가 그것을 갖다 경작하다 보면 50년을 갖다가 이제 경작하다 보면은 이게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사실 좀 그런 관념이 자꾸 약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50년을 살다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했는데 그 자녀들에게까지 내려와서 그 땅을 갖다 계속 경작하다 보면은 이게 흰년이 돼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야, 이거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참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뜻이니까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깝다. 그래갖고 이 경계석을 갖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서 여기까지 우리 땅, 내가 농사 짓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경작하던 땅인데 이걸 갖다가 너한테 다시 돌려주냐? 막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래서 그래야 이 휘년의 의미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고 거기에 큰 어떤가요? 이런 차이가 없이 다들 정말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얻게 해주셔서 참 그렇게 크게 층이 생기지 않고 평등하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바로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을 갖다가 해서 다 그것을 갖다가 소장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사실 우리 조선을 통과하고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사실은요 몇몇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가 뭐 이렇게 아주 족벌의 큰 그런 뭐랄까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양반이죠. 양반들이 대부분 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작인들이 무슨 땅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소작을 지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요? 더 다들 평등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갖고 소작한 땅을 다 소작인에게 판매하라. 판매하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소작인들한테 땅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의무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들 나름대로 이제 농터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안정된 사회 구조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부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일반인들이 다 소작인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근본인 토지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그게 강제로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다 소작인들이 나중에 그 값을 갖다가 다 치르고 샀죠. 그 지주한테 땅을 갖다가 값을 치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값을 치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앞섰던 부모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할아버지들이죠. 할아버지들. 저에게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그때 이제 땅을 분할받아서 그것을 갖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값을 다 치루어서 좀 이렇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경계표를 갖다가 옮기지 말고 거기서 서로가 다 평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세 증인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는 뭐 증거를 가지고 모든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증거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증인들의 그러한 증언이 굉장히 이 재판의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는 뭐 어떤 증거를 갖다가 증거 위주의 그런 재판이 아니라 이제 증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것을 갖다가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의 증언을 세서. 왜?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 유익에 쫓아서 위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위증을 갖다가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무고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도 있고, 그래서 재판을 갖다 세울 때 증인을 세워서 다 선서를 하게 되잖아요. 난 절대로 진실만을 얘기하고 사실만을 얘기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위증을 할 시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나 그런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런 거짓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워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분별하고, 만약에 위증이 드러나면은 그 위증자가 저 사람 저거요 원래 내 건데 그런데 나한테 빌려간 겁니다라고 해서 막 그 어떤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 그게 위증이고 거짓인 것을 무고인 것이 드러나면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여기 20절에 그러므로 그 남은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요.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는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대적하지 말고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참 신명기 19장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참 얼마나 많은 살인과 죄악이 가득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또 욕심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악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성도들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런 악한 자들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과 대응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또 이렇게 부활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참 부활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동학교 성도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